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에 그 사냥꾼들이 욕심 많은 원숭이를 잡는 기발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병을 가져다 놓아두는데 그 병에 이제 입구가 좁은 병입니다. 목이 길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가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라든지 먹을 것들을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들이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그 병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쭉 집어넣어서 그 견과류를 한 손 가득 뭉치게 됩니다. 문제는 손이 들어가기는 들어갔는데 손이 빠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손을 뺄 수가 있습니까? 주먹을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놓지를 못한대요. 꽉 쥐고 낑낑 매면서 어떻게 하든 손을 병에서 빼려고 하다가 숨어있던 사냥꾼이 탁 그때 원숭이를 잡아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목숨도 잃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욕심에 빠진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할 줄 모릅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더 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이것은 이제 비단 가난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벌 총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그런 그룹을, 기업을 거느린 재벌 총수들도 어떻게 하든 이제 M&A를 통해서 또 다른 기업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합병하려고 하고, 그래서 재벌의 그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유동성 위기가 닥칠 때, 외환 위기가 닥칠 때 여러분, 큰 어떤 재벌 그룹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만 좀 욕심을 줄였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욕심을 덜 부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남의 손에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제 전도서 9장 9절에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얻은 교훈이죠. 내 모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엄청난 거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내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몫이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충고입니다. 이러한 복, 이러한 나의 몫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것만 같은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녀는 자기가 가진 욕심, 혹은
아름다운 시기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수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이제 라반이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의 딸인데, 라헬과 레아 두 사람이 자매입니다. 이상하게 한 남편 야곱의 두 아내가 되었습니다. 참 이상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 가까운 자매가 사실은 사랑의 라이벌이 되어버린 기구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라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가 하면은 창세기 29장 17절에 라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여러분,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창세기 29장 17절에 이 말을 공동 번역에는 참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잘해 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레아는 부드러운 눈매를 가졌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눈매가 부드럽고 인상이 선량한 사람이 바로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언니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라헬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을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공동번역에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키도 크고 비율도 완벽하고 얼굴도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가 라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 라헬입니다. 키도 커, 또 이제 비율도 잘 맞아, 몸매도 예뻐,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할 조건을 가졌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예전에 우리나라의 의대생 가운데 어떤 여자가 미스 코리아 진에 당선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스 코리아가 된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하버드로 가서 또 박사 학위를 받았네요. 그러면 이런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여자는 얼마나 복이 많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졌을까? 아마 부러워할 것입니다. 라헬이 딱 그런 질투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이제 몸매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라헬이 가진 것은 복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라헬은 자기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가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하다가 첫눈에 반한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 이 외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자기 딸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 딸과 결혼하려면 7년 동안 좀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해라, 말하자면은 머슴살이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고 7년 동안 죽을 똥, 살 똥, 낮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라헬과 결혼할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고 딱 그 다음날 봤는데 자기 옆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죠. 사기 결혼입니다. 아,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헬하고 결혼시켜주겠다면서요. 이제 또 이제 핑계를 대죠. 라반이, 우리 이 고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결혼하는 게 그게 맞다. 그러니까 요 결혼식 일주일, 결혼식 과정 다 마치고 또 결혼식 일주일 시켜줄게. 이번에는 너한테 라헬을 아내로 줄 테니까 두 딸을 다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너 또 내 밑에서 먼살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죽을 고생한 겁니다. 원래 체질이 안 맞아요. 그는 이제 집 안에서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지내던 그런 야곱이 자기 체질에도 안 맞는, 그래서 양치는 일을 14년 동안 하면서 자기 아내를 얻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 알 수도 있죠.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29장 3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예쁘죠, 몸매도 곱죠,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습니다. 인기도 하늘을 찌를 듯한 주변에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 부러워하고 행복한 여자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의문입니다. 자, 결혼을 했으니 이제 아내가 둘이 됐죠.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자녀를 낳는 게 그냥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전쟁입니다. 아이 낳기 전쟁. 마치 자매 사이에 아이를 통해서, 출산을 통해서 남편의 사랑을 획득하려는 피치는 전쟁과도 같은 출산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연이어 아들 넷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아픈 라헬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 둘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질 수 있나요? 라헬은 라헬대로, 이제 이 레아는 레아대로 자기 몸종을,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또 주어서 거기에서 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레아에게 아들 둘이 더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집은 이제 이 레아에게서 아들 6, 여종에게서 아들 둘, 그렇게 10아들이 이제 생긴 셈입니다. 문제는 라헬에게서는 낳은 아들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마음이 막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불쌍하셔서,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불쌍하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라헬 입장에서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언니 라헬의 장막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까르륵 까르륵 웃는 아이들 소리가 들릴 때에 자기 장막에는, 말하자면 자기 방에는 적막간간입니다. 안을 수 있는 아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이제 외로웠을까, 쓸쓸했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품은 비어 있는데 언니 품의 아이들 지금 자라고 있고 젖을 먹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라헬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았겠습니까? 이 라헬이 참 지가 당돌한 여자죠. 아내에게 찾아가서 막 그냥 싸우듯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아, 그랬더니 야곱이 기가 막히잖아요. 세상에,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분, 아이를 낳게 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신데 왜 나한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러냐, 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당돌한 여자죠. 나는 지고 못 산다는 여자가 라헬이었습니다. 지금 라헬은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내면의 가득한 시기심, 왜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없는가라고 하는 그 이제 비교의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와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 가진 것 같았지만 딱 하나 아들이 없어서 불행했던 그런 라헬이 이제 자기 언니를 보고 불행해하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라헬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 애타는 라헬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은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을 생각하셔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셨더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을 생각하신지라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감사드릴 일입니까? 드디어 라헬도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낳았는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여러분,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요셉. 여러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 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아들을 낳았는데 감사합니다. 나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감사하면서 젖을 먹이고 만족해야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더 주세요.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이 딸 많은 집에서 다음에 아들 낳으라고 짓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후남이라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아이 다음에는 아들 낳으라고 해서 후남이죠. 또 요 아이 다음에는 아들을 낳으라는 뜻에서 끝녀라고 지은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름처럼 지금 이 아들을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 하면은 라헬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들 더 주세요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름이. 욕심도 많다. 아들 낳았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들 더 주세요. 이것이 바로 라헬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살아가면서 지금 이제 남편의 사랑도 받지, 또 미모도 있지, 사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어떤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 만족할 텐데, 그런데 이제 언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래도 이제 나한테 아들을 안 주시니 언니 아들이나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남편의 아들이니까 그냥 이 아들들 내 아들로 삼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좋았을 것이고, 어쨌든 간에 낳고 싶어서 그러다 하나님 아들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소원을 풀어주셨네요. 나의 슬픔을 돌보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가 반응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었습니다. 언니를 향한 시기심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다른 아들 또 주셔야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 라헬은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시기심과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녀는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의사이고 정신분석학자인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질투의 뿌리에는 사랑의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 칼 융의 말에 의하면 사람의 질투 혹은 시기심에는 사랑의 결핍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랑하셔서 정말 이제 이렇게 사랑받으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미모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결핍이 그녀에게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기심으로 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입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합니다. 남들과 경쟁해서 좋은 직장에 내가 이제 입사를 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경쟁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우정이나 사랑은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왜 사람들이 점점 더 외로워지고 왜 고독해진다고 할까요? 스마트폰을 켜서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남들이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페이스북에 보면 자세히 그냥 행복한 모습, 맛있는 거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남들은 저렇게 누리는데 왜 나는 누리지 못할까? 이것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것을 살펴보면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좋을 텐데 남들은 다 누리고 살고 남들은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왜 더 주세요. 더 이거지.
바로 라헬과 같은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그 락펠러의 일화입니다. 가장 세상에서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당시에 기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회장님은 인류 역사상 돈이 제일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회장님은 도대체 돈을 얼마 더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락펠러가 한 답이 기가 막힌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냐 하면은 just a little bit 그랬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 부자가 얼마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야, 사람이 욕심이 그렇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들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젖을 먹이면 행복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고 걔 걸음마 시키면서 행복하고 그러면 되는데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이름을 더라고 주셨어요. 하나 더, 하나 더. 얼마나 더 달라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그의 언니였던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레아는 참 불행한 여자죠. 왜냐하면 남편의 마음이 동생에게 가 있으니까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아가 아들을 낳아서 지은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구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레아가 지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은 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보라 아들이라 르우벤이라고 부르셨어요. 르우벤이 보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시몬 하나님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들 셋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될 것이다. 레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낳으면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유다라고 짓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면서 그 사랑을 구걸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외로운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아들들을 품게 해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정작 불행한 사람은 사실 레아 같은데, 둘 중에서 정작 불행해 보이는 사람은 레아 같은데 사실은 라헬이 불행하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고 누릴 줄 몰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본다면 가난한 사람이고 거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상황, 소유, 그것을 보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내 손을 바꾸리이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지선 교수를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오빠하고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차와 충돌을 했습니다. 차가 뒤집어져서 전복이 돼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지선 20대에 꽃다운 그런 이제 나이에 또 화상을 입었는데 온 몸에 55%가 피부의 55%가 상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뭐 그 예쁜 꿈 많은 그 어떤 그 여대생이 졸지에 그냥 뭐 그냥 그 병원에 입원해서 화상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난 것도 기적이죠. 그냥 몇 번 수술을 하고 재수술 하면서 7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7달 동안 매일 하루에 하나씩 내가 감사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제 하도 화상이 심하니까 손가락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 하나를 잘라야 되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감사하냐면 하나님 손가락 하나만 자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죠. 이런 감사의 제목을 쭉 찾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 그렇게 계속 수술 가운데 있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감사는 어머니에게 배운 거랍니다. 이지선 교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선아, 내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 군대로 가죠 온몸을. 내 발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더라. 신경이 살아있는 거야. 지선아, 걱정하지 마. 우리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치유해 주실 거야.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하루에 한 개씩 감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이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녀가 그 병을 극복을 하고 이제 미국에 가서 그 사회복지학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믿음의 힘이 그녀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할 거 없잖아요. 그 나이에 그렇게 됐더니 무슨 감사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이지같이 돼버렸는데 얼굴이. 근데 하나씩 감사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감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두 사람 레아와 라헬의 인생이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라헬은 자기가 소원하던 대로 하나 더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또 다른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라헬이 출산하던 그때가 야곱의 집이 다 원대로 이동하던 그런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산이었기 때문에 출산하다가 라헬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그녀가 자기 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어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그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소원하던 둘째 아들을 한번 안아보고 젖도 물리고 그리고 재롱도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라헬을 길가에 이렇게 이제 그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거기 비석을 하나 떼고 나왔습니다. 라헬의 묘 이렇게 되었죠. 참 안타깝죠. 정말 그녀가 그 둘째 아들을 안고 좀 그 재롱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살아 있었더라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들 다 애굽으로 가서 효도를 받고 저 아들이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이야 이렇게 행복하게 노년을 보냈을 터인데 그냥 아들 낳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라헬을 장사했던 그 지역, 그곳은 성경에 보면은 슬픔의 슬픔을 표현하는 지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라마의 통곡.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라마의 통곡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슬픔의 장소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참 안타깝죠. 고난의 장소, 슬픔의 장소처럼 그녀의 무덤이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반면에 이 레아는 어떻게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이제 나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디에 장사되었냐 하면 그녀의 시신이 막벨라 굴, 그 가족 묘지에 장사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이제 안치된 그곳에 거기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유언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나를 내 아내가 있는 레아의 옆에 뉘어다오 거기 장례를 치러다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레아는 야곱의 옆에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막벨라굴은 그들의 가족묘였잖아요. 아브라함, 사라, 또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레아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야곱의 정부인으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거룩한 언약 조상의 계보에 그 어떤 믿음의 어머니로서 이름을 떡하니 올린 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라헬의 안타까운 무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라헬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레아처럼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주세요 하나님. 나는 불만족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왜 나는 적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들입니까?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 사람보다 더 주세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행해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한 주간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